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정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돌아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여서 돌려보내는 일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블레셋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당하였던 고통 속에서 그들이 버틴 겁니다. 한 7개월을 버텼습니다. 더 일찍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 때에도 다 알아요. 이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인 걸 아는데도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맞고 또 다 바닥을 쳐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우리가 참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성경에 어떤 사람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저는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을 언급합니다.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바로의 애굽에 있는 바로와 이 블레셋에 있는 5 방백이죠. 거기 5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 5명의 리더의 마음이 동일했습니다. 뭐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번의 도시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바로는 10번이나 하나님께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 일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바로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고집이 견고합니다. 근데 바로도 그렇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매를 맞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완전하게 돌이키냐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잘 바뀌어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완악합니다. 바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섯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와 비슷했는데 그들이 7개월 동안 버틴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든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한번 이용해 볼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소유권을 뒤집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식일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데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재앙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7째 달에까지 버티다가 그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지를 자기네들끼리 의논할 때 그들 가운데 점술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방백들의 수만큼 금으로 만든 선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했던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던 그런 우상들의 형상을 금으로 빚어서 그 수레에 얹고 돌려보내라. 그래야 마음을 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엄청난 착각이죠. 그 마음은 아주 참 대견하지만 방법도 잘못됐고 내용도 잘못됐고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자들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올 때 내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 그렇게 나의 열심으로 보상을 하거나 하나님께 속죄하려고 하는 헛된 수고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헛된 수고를 중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의 점술가들의 말대로 그 속건제 제물을 준비하고 돌려보내는데 마지막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돌려보내지를 못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새 수레를 준비해서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그 위에 자기네들 방식으로 생각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 그 우상의 금 덩어리들을 얹고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 2마리를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아니한 소에게 그것을 매는데 그 소는 또 어떤 소였냐면 방금 전에 송아지를 낳은 소예요. 근데 그 송아지를 떼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성애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본능적으로. 근데 그 본능을 거스려서 그 새수레에 싣고, 새수레는 또 어떤 겁니까?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수레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또 2마리의 소가 어떠한 한 목적지를 향하여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첫 번째 성이었던 벳세메스로 가는지 아니면 그 소들이 다시 자기의 새끼가 있는 블레셋 땅으로 가는지 시험해 보는 겁니다. 시험해 보면서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면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그리고 이 소들이 자기 송아지에게 가고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면 이거 우연이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7개월 동안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재앙이, 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누구의 하나님이고 이 일들이 누구 때문에 당한 것으로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우연이길 바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큽니다. 그들이 시험하려고 설정해 놓은 이 모든 설정이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이 소들은 벳세메스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맞고도, 언약궤로 인하여 그렇게 큰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거냐 하면 정말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내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내가 이게 좋으니까 내가 이것을 믿고 이것대로 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건 믿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나의 욕망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을 믿음이라는 옷을 입혀서 그것을 향하여서 사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나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곳에 가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 이렇게 이윤을 내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경험도 없는데 어떤 가게 하나 차려놓고 인테리어 잘 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꾸며놓으면 장사가 잘 될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보니까 그런 믿음이 너무나 많아요. 잘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그 믿음도 아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이 시험으로 테스트해보자. 그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에게 온전하지 않죠. 그들이 준비한 속건제 제물도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자기들 스스로 혼자 결정한 거예요. 그들의 점쟁이 말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이 정말 믿음의 삶이 무엇이고 사명자의 길이 무엇이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새 수레를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아니한 그 소들이, 젖소 2마리가,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던 그 소들이 2마리가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이방 땅으로 가는 게 그들이 걸어놓은 조건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기적을 바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안 믿고 그 빈 무덤에서 달려온 여인들의 말을 안 믿었어요. 웅성웅성 된 거죠. 술렁이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도마는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훨씬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구멍난 손가락을 보기 전에는,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주먹을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어 나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그 도마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그 제자들만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여있는 그 방에 벽을 통과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세요.
다 잠겼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정말 복되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 하면 그가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 조건이 위대한 거예요. 믿지요. 보고서 믿잖아요. 도마처럼. 도마가 나중에 믿었을까요? 네,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순교해요. 인도에 가서.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도마를 별로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으시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하여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라고 의롭다고 여기실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시는데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걸은 모든 조건은 이 소가 본성으로 당연히 이 소는 미물이잖아요. 우리 인간에 비하면. 영혼도 없고 지혜도 없고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미물에 불과한 짐승일 텐데 이 짐승이 말이죠. 울어요. 그 길을 가는. 참 대단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장사 좀 치르고 가겠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고.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그래도 나를 따라오라고. 근데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길을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들이 걷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자기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같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벳세메스의 소같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길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소들을 정말 그 본성으로 두 마리 소가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그 수레를 끌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건 가능성 0.0%, 0.01%를 바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이요. 눈물 흘리면서 그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하여 원래 그 언약궤가 있던 곳으로 향하여 흔들림 없이 갔다고 그래요. 놀랍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고 나서 이거 다 내가 행한 일이다.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여주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이거 나다. 그건 내가 행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엘리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여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진중에 들어가서 언약궤 하나만으로 그들을 다 심판하고 이기시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돌려보내게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벳세메스로 향하였던 그 소들, 그들이 보여준 그 모습이 어쩌면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제자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참 찾기 어려운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름답게 순종한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의심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소들의 모습이 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오늘 두바이에서 사역하시는 신영